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들은 소식 중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전학년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갔는데 아들 낳고 딸 낳았다고 소식 들려오면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병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치료받고 의사를 통해서 이제 암은 씨도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완치됐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소식,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현대 문명의 최고의 이제 기계 중에 하나인 핸드폰을 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여기 별의별 소식이 다 들립니다. 좋은 소식 들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에게서도 유럽에 있는 딸에게서도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면 세상 모든 소식이 다 들립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2장을 받았는데 의미심장한 카드입니다. 하나는 10살 먹은 우리 손녀딸 유나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고 6살짜리 규리가 보낸 한글을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기쁜 성탄 즐기세요. 방학하면 갈게요 라고 편지를 써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나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1,000원짜리 석 장이나 넣어서 보냈어요. 석 장. 3,000원이래.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으로, 라디오로 기쁜 소식을, 크리스마스 카드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세상에 살아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종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 천군들이, 군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 세상 모든 만민들, 역사 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하늘의 나라에서 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는 역사상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 중에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동네, 그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세주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터이니 가보라고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 중의 왕으로 인류의 구세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 로마의 황제 시저의 궁궐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유대의 왕 헤롯의 궁전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천하디 천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사실,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를 쌓아놓는 천조가리입니다. 보잘것없는 천조가리. 구유는 말이나 양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밥통. 생명의 떡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구세주가 왜 하필이면 말밥통에 태어나서 누워 있습니까? 이분은 모든 비천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태어나시면서부터 증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헤롯의 궁전에 태어나셨다든지 로마의 황제의 궁궐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천하디 천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찾아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목동이라는 것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사나운 일이나 늑대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아주 비천한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구세주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이 목동들은 베들레헴에 뛰어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나가 온 천지에 구세주가 나셨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13절에 호련히 갑자기 허다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하늘의 군대들과 하늘의 천사들의 위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게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죄짓고 병들어 늙어 죽어가는 인생들, 지옥의 영원한 밥들이 되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 평화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류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확인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참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역사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평화를 이루어서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독재자 김정은이도 평화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핵무기 만들어 놓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군사비에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태어나서부터 평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학원 평생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비가 얼마나 듭니까? 행복하고 평화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가르쳐 놓으면 진정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공부해서 평화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들려오는 소식마다 불안하고 허무하고 좌절하고 서로가 중상모략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불만과 온 세상 천지에 소망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고 그랬는데 요즘 대한민국 텔레비전은 적폐상자가 됐습니다. 틀기만 하면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누가 어떻게 재판을 받고 누가 어떻게 감옥을 가고 온통 적폐공학이 됐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평화의 소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개발도상국에 있는 앞서가는 나라들을 OEC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겨우 이제 그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년에 1.2명입니다. 10만 명당 한 사람 5분의 1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놀라웠게도 10만 명당 1년에 31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예요. OECD 국가 30배가 된다. 이런 저주스러운 나라가 됐어.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10대가 30%라는 사실입니다. 30대가 26.9%라는 사실입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전 인구의 제일 많이 죽는 사망 원인은 암이고 두 번째가 자살이라는 사실. 한국은 자살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같이 즐거운 날 왜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2명이 자살을 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자유함을,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한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당시 시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이 미칠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가장 비천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하고 번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달려가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고통 중에 있는 목자들이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소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가서 확인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죄로 물들은 인생들을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벌을 받아 마귀의 자녀들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생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다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죄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돈과 싸움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정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즐거우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아름다우면 찾아가고 추하면 버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 따라 사는, 이게 자연인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감정 따라서, 본능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감정 따라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짐승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덕의 눈을 뜨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시민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흠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도덕적이지 아니면서도 도덕적인 채 하는 위선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냉소합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되는 대로 되어라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광란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악을 행하면, 지나놓고 나면 악을 행하면 쾌락이 있었는데 지나면 회한이 오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스럽고 더럽고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회한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독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비석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내고 자기 얼굴 석자를, 이제 얼굴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기대합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는 도덕적인 상전이 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다고 우월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도덕과 윤리와 선을 가지고 반항하는 10대의 청소년들처럼 우월감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문제입니까? 아직 덜 익었다는 사실입니다. 선 익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인 사람이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단계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주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만 밖에 버려져 말라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수치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부부싸움하고 아들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세상 만물을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퀴와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난 왜 이 평화가 없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생명이신 주님이 여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헛된 생활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른 찬송 그 묘한 성 시온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주님 만나기 전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 황금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다면 죽음까지라도 정복하는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눈을 들어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하늘이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황홀한 경지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달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기쁨이고 죽음이 달콤함이고 영광의 나라가 활짝 열려지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골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가야만 합니다. 거의 죽어가는 D.L. 무디가 얼마쯤 있다가 다시 원기를 회복합니다. 죽었던 상태에 있던 무디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는 얇은 막으로 쳐져 있는 그 망을 통해서 이 세상 건너 저편의 모습을 살며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큰 입구로 큰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안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사랑했으며 사모했으며 그리고 잠시 헤어졌던 낯익은 일군들을 그 대문 안에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세상의 끝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전도할 때 항상 외쳤던 주장한 말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로드필드의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낮고 흙으로 육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범하지 못하며 죄에 물들지 아니하며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단장될 것입니다. 육체로 난 것은 죽을 것이나 영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 가운데 영생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평화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아직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평화로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다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죽을 준비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평화를 심어주셨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의 캐롤을 들어야 합니다. 지옥의 이야기도 봐야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무지막지한 수전너 스크루지 영감님이 환상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지옥의 어두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평생의 동업자 유령을 만나는데 그 유령은 아주 길고 아주 무겁고 아주 차디찬 쇠사슬에 매여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앉지도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길고 그 무겁고 그 차가운 쇠사슬을 끌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끝없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그 비탄에 젖어서 한숨 짓고 단식하고 비명하고 통곡하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유령을 발견한 것입니다. 끌고 다니는 무거운 쇠고리를 자기 자신이 평생에 저질렀던 죄악들입니다. 스크루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고 더 무겁고 더 차가운 쇠사슬로 자기가 꽁꽁 묶여있고 그 줄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난 스크루지는 이것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못 꾸어서 그렇지,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해서 그랬지,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끄럽지 않는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성탄절에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들의 양을 치는 목동들처럼 이 예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평화, 이 생명, 이 은혜를 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